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자, 오늘 스토리를 짧게 이야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에다가 가뒀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를 가둔 주체가 왕이 아니고 대신들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왜 가뒀나? 바벨론들이 지금 바벨론 군대들이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계속 항복하라라고 그러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결사항전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안 모아진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들 입장에선 맞지. 왜냐하면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면 희망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계속 그들 입장에선 소금 뿌리고 다니는 건 거예요. 그들 입장에선 맞지. 상황과 분위기에선 맞지. 근데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맞은 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당시 정서에 입안해서 그 당시 정서를 거슬려서 지금 외치다가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어디에다 가뒀냐면 그냥 물 웅덩이. 어, 물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가 우물 있지 않습니까? 우물이 맨 밑에 물이 있잖아요. 근데 말랐어요. 물웅덩이가 말라가지고 물이 없고 진흙 같은 것만 있는 이런 상태의 물웅덩이인 건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거예요. 들어가면 죽기 좋은 그 물웅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던졌어요. 왜 던졌을까요? 이 물웅덩이는 누가 위에서 밧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굶어 죽으라라는 거죠. 거기서 예레미야. 그럼 감옥에다가 왜 안 가두고 여기다 가뒀을까요? 실정법으로 재판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를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가둔 건 거죠. 이거를 시드기야, 이제 고관이 그랬고 고관 시드기야의 대신인 내시였던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구스 사람은 어디냐면 이집트 쪽을 얘기를 해요. 이집트 근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에베멜렉이 시드기야 왕궁의 내시로서 함께 하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이 에베멜렉이 시드기야한테 이야기를 해요.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가뒀는데 죽을 것 같다고. 누가? 이방 사람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몰래 3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에베멜렉가 가서 예레미야를 건져와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멜렉이 가가지고 예레미야 웅덩이 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건져 올릴 거다. 그런데 밧줄 타고 그냥 타고 올라오면 살이나 이런 게 다 뺏기고 힘드니까 이 양쪽 겨드랑이에 옷 같은 거를 대서 살이 다치지 않도록 해라라고 굉장히 배려를 해줘요. 이게 뭐냐? 여러분 밧줄 타본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밧줄 탈 일이 우리는 거의 없어요. 밧줄 타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그리거든요. 그리고 밧줄을 이 겨드랑이에다 끼게 되거든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밧줄이 여기를 다 쓸어요. 그러면 이제 피부가 다 까이죠. 그러면 아프니까 이 정도로 에베멜렉이 배려를 해주죠. 그 에베멜렉의 배려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웅덩이에서 나오고 시드기야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에게 가서 어떤 일이 있느냐? 시드기야가 물어봐요. 예레미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얘기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뭘 얘기를 하냐면 나는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음해할까봐 두렵다. 이 얘기를 해요. 무슨 분위기일까요? 시드기야가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고관이 아니고 이미 성에서
시드기야와 함께하지 않고 나가서 투항해서 바벨론에게 간 사람들이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시드기야를 음해할까 봐 두려운 건 거예요. 왜? 시드기야가 지금 고관들과 함께 바벨론에 투항하자라고 외치고 공성전을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투항을 하면 그 전에 바벨론에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음해할 거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이랬다. 우리는 시드기야 안다. 못 믿는다. 저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사람들이 음해를 하게 되면 시드기야가 어려워질까 봐 먼저 항복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투항을 못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자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시드기야가 물어봤을 때, 그리고 시드기야와 대화가 끝났을 때 예레미야가 자기의 죽음을 걱정해요. 그래서 시드기야 보고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를 하면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안 죽인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잡혀가라라고. 이러한 내용이 오늘 38장 8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난해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22절인데 만약에 21절부터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한 대로 시드기야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22절에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는 소개를 많이 했었었는데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공증된 공인역이고요. 그러니까 공인역이라는 건 교단에서 인정한 역본인데 가장 최근에 쉽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을 더 쉽게 주해를 한 건 거죠. 그래서 최근에 성경 통독 준비하고 계신 성도님한테 제가 이 세번역 성경을 사서 보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번역 성경을 사서 보니까 너무 편하대요. 번역이 쉬워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큰 글씨 또는 일반 세번역 성경을 사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 세번역 성경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9절입니다. 똑같은 19절에서 22절, 똑같은 22절입니다. 보십시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든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믿던 도끼에 발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내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믿던 사람들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이집트가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도와줄 걸 기대를 했었던 당파가 있어요. 근데 이집트가 결국 어떻게 됐냐? 도와줄 힘이 없어요, 바벨론이랑. 이집트가 바벨론이랑 붙어서 이길 힘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코가 석자지.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믿던 친구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속임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라고 집중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하나만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14절에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했더니 15절에 예레미야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라고 자기가 죽을까봐 예레미야가 물어봐요. 걱정해요. 그리고 24절에는 시드기야가 대화가 다 끝나고 고관들이 와서 너한테 왕이랑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볼 건데 말하지 마라. 이제 이 그림이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의 상태가 이제 어, 서로 대립적인 분인 거죠. 근데 이제 시드기야가 너는 이 말을 고관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오느냐? 자, 예레미야의 상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두려움이 없나요? 현재. 예레미야는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비교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누굽니까? 시드기야예요. 그러면 시드기야는 두려움이 없었나? 시드기야도 두려워하죠. 시드기야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두 부류예요. 하나는 고관들이에요. 이집트의 당파를 가지고 있는 고관들. 이 고관들은 바벨론에 결사항전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항복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관들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 거고 또 항복하지 못한 이유가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시드기야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심적으로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둘 다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 고관들 때문에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시드기야도 이 고관이 두렵고 또 포로로 잡혀가면 할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예레미야는 두려운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해요. 근데 시드기야는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테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테마는 결국 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를 가르는 두려움이란 테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는 테마가 됐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하고 선포한다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물어볼 때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겠나이까? 라고 겁을 냈다라고 했잖아요. 15절에. 그리고 24절 하반부에 자 보세요. 성경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24절 하반부에 예레미야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너 내 일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모든 것을 다 강하게 슈퍼맨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두려움은 시드기야도 가지고 있고 예레미야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벌벌 떨면서라도 전했던 예레미야가 될 것인가?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이 두려움 속에 오판을 내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서 가늠자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은 뭐냐? 두려움과 공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신앙은 두려움과 공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자,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공존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가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왔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또는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또 그 여정이 만만치 않음을 잘 알고 있어요. 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쉬운 일이 많지 않거든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서 목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잘 따라온다면 좋겠죠.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어때요? 대통령만 봐도 그래요. 매번 대통령을 처음에 뽑을 때는 지지율이 한 7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대통령도요, 임기 말년에 70%를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목회조차도 쉽지 않은데 저에게 두려움은 이 개척이라는 화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3년 전에 이러한 개척이라는 길을 내딛게끔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백영기 목사 너 개척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주변의 상황과 기도와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그냥 간단해요. 제가 하길교회와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함께 했을 때보다 함께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한테 많이 혼날 것 같은 건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 하길교회와 함께하고 하길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데 선택을 했지만 두려움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마 지금도 그 개척이나 이러한 우리 교회 세워감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없다라고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교회를 섬기고 정말 맨 바닥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깐 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아니깐. 모르면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데 아니깐 두려움이 많은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감정을 조금은, 다는 아니겠죠. 제가 뭐 예레미야와 견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도 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언가 개운함과 호탕함으로 그냥 속 시원하게 가는 그 그림보다는 두려움이라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결국 신앙인 건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고백은 그래요. 내 신앙의 최근의 두려움은 교회 설립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 참 잘한 것 같다. 하길 기회를 볼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제 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뭐 있을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재정적인 본인들의 결단이라든지 시간에 대한 헌신에 대한 결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회비용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선택했을 때 내 삶이 괜찮을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는 삶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은 두려움과 공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문장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공존했는데 하나님을 따랐던 기억, 겁이 났는데 용기가 안 났는데 그리고 그게 말끔히 해소된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 있다면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의 상태, 두려움에 대한 접근 이거를 나눴습니다. 오늘 38장 전체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